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10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주님 품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오니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5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미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도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알아 주신 일을 내가 알고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복된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오늘 3절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1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17장의 내용이고 우리는 이 17장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유를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 영생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냐면 이 영생을 시간과 공간의 개념 가운데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영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 맞지 않냐? 지금 이렇게 하는 반응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지옥도 영원히 살아요, 안 살아요? 지옥도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질적인 의미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은 아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장소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야, 천국은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이게 영생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영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땅에서 알아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서 아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 천국은 우리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들어가야 할 이제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므로써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장차 나중에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게 바로 영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헬라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그 히브리어에서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이제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네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아담이 하와를 아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야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이고,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이 되어졌냐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할 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오니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네스코 알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교제해서 경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을 이게 바로 영생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내가 영생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뭐 그 기네스코 경험적으로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인지 이거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제 여기에 나오는 영화롭게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영화롭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을 받는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면 되는데 영생이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영생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상태이면 이것이 바로 내가 구원 얻은 상태요. 이제 그 영생이 내 안에 있는 상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올림픽에서 1등을 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누구에게 쏠립니까? 금메달 딴 사람에게 이제 쏠리는 거예요. 카메라도 누구를 제일 많이 잡아줘요? 1등한 사람, 금메달 딴 사람을 이제 비춰주죠. 이게 바로 영광을 받는 상태요, 영화로운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에게 쏠리고 예수님에게 쏠리는 상태에 내 마음의 스포트라이트가 오직 예수님을 비추고 있는 이 상태,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영화롭고 영광을 받으시는 상태가 되어지고 이 상태가 바로 내가 영생을 얻은 상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시니 이제 하나님으로서 다시 천국에 가는 것이니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요 영화로움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사실 5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이 영광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어지시기 때문에 영화롭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이 영화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미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보게 되어지면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 영화는 지금 이때에 받을 영화인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영화는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때가 이르러서 예수님이 받으실 영화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바로 십자가의 영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게 어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실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이 바로 영화로움이다, 영광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영생의 상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좀 전에 영화라고 하는 것, 우리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상태이다. 1등한 사람들을 다 부러워하지 않아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을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야, 나도 저 자리에 서고 싶다. 여러분들 4등하고 5등하고 꼴등한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야, 나도 저 1등의 자리, 저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박수 쳐주는 자리, 그 자리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서 왕이 되시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자리에 올라갈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틀린 얘기가 아닌 게 되어지겠지만 지금 자기 몸 하나를 지키지 못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입장에서 그것이 바로 나의 영화로움이요 영광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부러워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러우십니까? 자, 안 부러우세요? 자,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를 지는 이때가 나의 영화로움이요 영광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러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혀 부럽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영화에 우리가 동참할 수 없다는 얘기고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부러워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자랑거리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러워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사도 바울의 눈에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도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의 상태에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부러워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전에 유익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상태이고 그 예수님을 우리도 부러워하는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십자가가 내게 영광이 되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장차 나중에 되어질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구원은 영육 구원입니다.
영혼만 구원이 얻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더불어 우리의 육체도 구원을 얻는 거예요. 육체의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천국은 장차 나중에 들어가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 가운데 천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지금 3절이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땅에서 알아야 되는 것이지 장차 하나님 나라 가면 알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게 되어질 때, 이 부자가 나중에 죽은 이후에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알아야 될 일인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다면 천국적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이 뭡니까? 지옥은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는 곳이에요. 물 한 방울을 얻고자 하지만 그 물 한 방울을 얻지 못하는 곳이 바로 이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곳이 이게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 이제 뭐 찬송가 가운데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성령이 마시니라 내 마음에 기쁨 넘침은 성령이 마시니라, 이런 표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보이는 상태, 내 마음에 이 스포트라이트가 예수님에게만 비춰지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상태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 내 마음 가운데에는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만이 내 자랑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배가 되어지고 주님만 자랑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상태가 바로 영생의 상태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상태에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더 이상 갈증이 없어요. 갈증이. 돈이 없어서 가라고, 또 건강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고, 자식들 때문에 갈증을 느끼고,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지옥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내 마음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상태에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절대적인 평강과 기쁨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이 상태가 바로 천국적 삶이고, 이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은 것이요 장차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십자가의 예수님을 부러워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육의 눈을 뜨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되어지죠. 왜냐하면 육적으로 볼 때에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 비참하게 죽으시는 예수님이 부러울 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어진다면 이 십자가의 자리만큼 정말 영화로운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려다 보실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눈을 떼지 못하시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자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자리요, 너무나도 그 눈을 그곳에서 뗄 수 없는 그러한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바로 영광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박수 쳐주는 자리, 이게 바로 영광의 자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천국에 있는 많은 천군 천사들이 이 땅을 내려다 볼 때 대통령에 당선되면 천국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치겠어요?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대기업 회장이 되면 천국에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영광을 얻는 자리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영원히 영벌을 받을 자리인 것이지, 그거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박수 쳐줄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천국에 있는 하나님도 천군 천사들도 박수를 쳐주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바로 영광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라면 야, 예수님 부럽다,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나도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바로 영생을 얻은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이 열리는 광경을 봤어요. 그런데 그 하늘이 열릴 때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인자라고 되어져 있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시고 그 스데반 집사님을 두 팔 벌려 환영하여 받아들이는 이러한 모습을 스데반 집사님이 보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을 얻는 자리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십자가의 예수님과 자기를 동일시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원수들을 향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용서하시고 그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도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십자가의 예수님과 자기를 동일시하게 되어질 때 하늘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박수를 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영화로운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영화를 받고 싶은 겁니까? 우리 세상 가운데에서 1등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박수 쳐주는 그러한 자리에 여전히 서고 싶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은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부러워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오늘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박수 쳐주는 그 자리에 나도 서고 싶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영생의 상태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영생이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 십자가를 부러워했을 것이고
또 그 십자가에 나도 매달리고 싶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러움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 땅 가운데에서는 세상에 1등 되고 싶고 세상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서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나중에 죽을 때에는 천국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오해였던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요 나의 부러움이요 주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겁니다. 장차 나중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보이도록 그렇게 충만한 상태, 예수님을 부러워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영생인 것을 우리로 깨달아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